분 한 분 무거운 짐들을 제가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이제 힘을 무언의 압박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다 하나씩에 뭔가 짐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그 짐이 하나씩 쌓이니까 저한테 이만큼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하실 것 같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의 힘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조금씩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끝나고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했는데 제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든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긴 터널 같습니다. 터널이 길어요. 생각보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 깜깜하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터널 지날 때 햇빛 초행길에 긴 터널을 만나면 왜 이렇게 당황이 되는지요. 그런데 터널이 한참 가다가도 빛이 살짝 비치잖아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깜깜해도 빛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엘 2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연세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꾼대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전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요엘서 2장을 읽었을 때 피식 웃었어요. 에이, 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꿔.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상을 본다, 꿈을 꾼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늙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상을 본다, 뭔가 볼 줄 안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뭔가 순서를 기록한 사람이 잘못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네,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상을 봐야 돼요. 구체적인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체적인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 나이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저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까지.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는지. 성령이 우리한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꿈을 꿀 수 있나요?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볼 수 있나요? 예,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버킷리스트 10개 정도는 꼭 만들어 보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써보고 어디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써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씩 써서 나중에 여러분 갖고 오세요. 그 꿈을 좀 이루어 보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또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모두 다 어려워요. 누구나 고난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가볍고 무겁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사실 가볍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한 50kg가 되는 십자가였어요. 가로막대기였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가셔도 채찍 맞으시고 파도 맞으셔서 여러 번 넘어지셨다고 해요. 우리도 인생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굴보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제가 능력 있는 설교를 아무리 명설교를 준비해도 안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말씀이 잠도 깨우고, 그렇죠? 새로워지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조용조용하게 하니까 다 잘라나요. 새로워지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가 캄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캄캄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만나실 기회가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저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이봉자 성도님이 들어오면 오늘 예수님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분이 오셨네요. 이제 이순희 우리 성도님이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 다 제가 보니까 새로운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 나 지금 포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봉산 선생님 어떻게 하실래요? 포기해? 네. 그럼 내가 저기 목줄 하나 집을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응? 저 산에 내가 같이 올라가 줄게. 내가 살짝 밀어줄게. 그럴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어요. 다 걷기가 그렇게 터널 걷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힘을 내라고 해야죠. 손잡아 주셔야죠. 그렇죠? 아멘. 그런 사람들은 밥 한 끼 사줘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야지. 끝까지 찾고 두드리기라고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대신 전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속히 이 무덤에서 건져내 주셔야 돼요. 배를 탄 어부가 있습니다. 엔진이 계속 돌아야 됩니다. 엔진을 세워놓고 돌려야 돼요.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배가 파도에 넘어집니다.
사람도 엔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끊임없이 두들겨야 그래야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백조 아시죠? 백조가 있나? 사실 뭐 이제 비슷한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항상 이 오리들 보십시오. 물갈퀴를 엄청나게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겉에는 아름답고 예쁘지만 발 아래에서는 아주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이렇습니다. 부지런히 뭔가를 움직여 살아야 된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네. 아멘.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산입에 거미줄 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렵게 자랐거든요. 네,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 찾아갔어요. 힘들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화가 나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누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때리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제 삶을 바꿔주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그래서 더 힘들 때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한테 힘을 좀 내라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럼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더 힘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제 슬픔이 조금씩 좀 사라졌어요. 요즘은 돈은 없지만, 이상하게 힘이 더 나요. 어둠이 없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없지만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봄에 난 새싹이 온 산을 푸르게 만든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저지만 목사지만 예수를 전함의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건 저의 큰 소득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면 저는 여러분 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캄캄한 무덤 속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캄캄한 무덤 속. 이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 지난 안식일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그러면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일을 꼭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왜 주일을 예배일로 정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하는 날을 예수님의 예배일로 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일을 맞이하는 이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첫날이 내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중에 제일 먼저 예배드린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신감 가져요.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은 여자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제가 열심히 연구해 봅니다. 자, 이 큰 돌이 무덤이 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 무덤같이 이렇게 매장 무덤이 아니에요. 거기는 불을 파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 안에 사람을 두고
죽은 자를 두고 문을 닫는 형태의 무덤인데 갑자기 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갑자기 그 돌이 굴러가요. 근데 그 자연이 굴러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는 날 아침에 새벽에 지진도 나고 갑자기 문 앞에 번개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네요. 번개가 뭔가 보니까 이 천사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 번개와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문을 열고 그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그 천사를 봤을 때 무엇과 같다가 됐냐면 3절 한번 보세요. 그 형상이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천사들도 흰옷을 입었고 예수님도 흰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 주일마다 하얀 넥타이가 나옵니다. 제가 며칠간 계속 빨간 넥타이를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 넥타이와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번개가 치고 지진도 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여자들이 별들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진도 나고 번개도 치고 있고 앞에서 이상한 존재도 보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근데 또 재미있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예, 그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군병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려요.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눈도 없어지고 기절해버려요. 서서 선체로 기절을 해요. 그 사이에 막다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여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 흔들리고 있는데 군병들은 갑자기 선체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정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그 무덤을 보라고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하얀 명포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거다. 이렇게 전달을 해요.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긴 들었으나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천사가 말을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무튼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한테 전달을 해야겠어요. 근데 어떻게 달려갔는지 정신이 없어. 막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서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여자들을 멈춰 세웁니다. 잠깐만 하고 그들의 팔을 붙잡아요.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냐? 물어봐요. 누굴까요, 이분? 어딜 그렇게 빨리 가니?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봐요. 9절에 보세요. 9절 보시면 여자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9절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평안하느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예. 히브리어의 샬롬은 구약 성경 사람들이 얘기할 때 샬롬,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합니까? 무난한 인사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카이레테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이레테. 기뻐하라 즐거워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은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게 그리스어이군요. 어쨌든 라틴어와 이제 그 전 모습이죠.
평안하다는 뜻은 같지만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보다 카이레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카이레테를 했거든요. 그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여자들이 경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여기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12제자들의 사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12제자의 그룹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다 비슷해요. 왜 막달라 마리아냐 그러면 막달라란 지역에서 태어난 여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보통 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들은 다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셉. 그렇죠. 다 요셉이었습니다. 대다수 남자와 여자의 공통적인 언어들은 태어나면 마리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남자들은 요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되게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누구의 요셉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 마리아가 항상 논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니다. 어떤 예전에 향을 부었던 그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리아가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초점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논란이 많습니다. 다른 마리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자, 분명한 건 부활 소식은 누가 전했다? 여자가 전했다. 네, 맞습니다. 가서 형제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자들 들어놓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전해라. 내가 거기 가게 되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빨리 가서 전해 라고 말합니다. 이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여자들이 예수님 보고 정신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는 예수님 만났어 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가서 하겠죠. 왜 예수님 부활은 무덤에 안 계신 거 봤지만 예수님 직접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볼 거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오라 그래 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제자들하고 인사했다. 안녕 잘 있어 라고 하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자 제자들한테 안녕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인사한 건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성경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사라져요. 10절 이후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여자들이 달려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순간 아까 경비병은 어떻게 됐었다 그랬죠? 선체로 눈 뜨고 기절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군병들이 정신이 들어요. 갑자기 보여요. 그리고 돌처럼 몸이 굳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여져요. 재밌죠? 여기에 제자들이 달려가고 있는 동안 이 군병들은 꼼짝없이 굳어 있었다가 갑자기 몸이 풀려요. 그리고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달려갑니다. 이 군병들도 달려가서 대제사장한테 알려요. 무덤에 예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군병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요. 대제사장들한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가서 소문 퍼뜨려라. 돈을 쥐어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빳빳하게 굳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참 유대인들 나쁘고 이 장로들 참 나쁩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11명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그 갈릴리 어느 산에, 이게 어느 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산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 그런데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앞에 와 있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분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귀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갸우뚱한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아? 11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도말한 제자는 손에도 좀 집어넣어볼게, 옆구리 좀 집어넣어볼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산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어떤 공간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다고 나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다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한다라고 말했죠? 제자들도 계속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한테 정확한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십니다. 18절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한테 나를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18절부터 내용을 남기십니다. 이것은 뭐라고 성경 우리는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읽고 지켜야 될 아주 큰 명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나오죠.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누군지 모르는데 제자들한테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이 의심쟁이 11명 외에도 500여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했어, 내가 살아났어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이 뭐냐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장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려온다는 얘기만 했지 성령님을 기도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 제자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가서 한 4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예.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의미는 똑같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세례 주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도 다 사실 이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이 읽어지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게 자꾸 졸려.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이 자꾸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이 자꾸 읽어지고 싶고, 이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자꾸 어딘가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갔다니까요. 40일 동안 예수님 찾아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이들은 야 고기 좀 잡아와라 그리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엠마오 제자들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의심이 많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여러분 왜 그런 의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많이 힘든데 왜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깊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시다는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믿음도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언제부터 계셨냐? 창세기부터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는 순간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복의 모든 것, 심판할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빛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어디서 힘을 공급받습니까? 주일 여기서 예배할 때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좋은 날에도 기뻐하고요. 슬프고 고단할 때도 예수님께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고난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무덤에 계시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멀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더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그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셔야 됩니다.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또한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 복음으로 채울 수 있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더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